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소명이 하란에서 중단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소명을 재생시켰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그 본토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하란을 이야기합니다. 친척을 떠나라.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입니다.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데라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의 부동산, 물질에 있어서도 자유로워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새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실패해서 살 수가 없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결심하고 떠난 길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브라함이 익숙한 장소 관계입니다. 가장 많은 경험이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때까지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좋은 익숙함도 있지만 대부분 나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거울에 보면 모두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좋은 거예요. 몸에 배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익숙함과 경험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단순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과 익숙한 것과 모든 재산과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 생애를 다 거는 겁니다. 삶을 거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나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사모하는 교회에 출석합니까? 해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과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보예요?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한 핵심적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믿으라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움직이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드디어 어디에 입성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었고 세상 풍파를 다 겪은 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롯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결국은 분쟁이 생겨가지고 롯과도 헤어졌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성경 역사의 최초의 전쟁을 아브라함이 치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의 여인 하갈 첩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애굽과 그랄 지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것도 2번씩 속였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불안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허점이 너무 많은 거라. 단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거쳐서 타협하는 모습과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를 살 궁리를 합니까? 도덕적, 양심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또 제단을 쌓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나갑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출발은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서.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정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발견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년 후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브라함은 85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저렇게 꼭 찍어가지고 기록해 놨나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10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거할 것을 믿고 요동치 아니한 믿음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보니까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 자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창세기 22장 이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계속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6세에 드디어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등식으로 성립을 시켜서 수학적 논리로 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믿고 섬기겠다. 그 말이죠. 또 그렇게 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일 아닙니까? 하갈을 첩으로 만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는 신뢰하고 믿겠다. 자, 창세기 16장은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된 것이니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놓칩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그 공백의 시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13년입니다. 그 텀이 있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침묵하고 있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6절에 86세였고 창세기 17장 1절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으니까 99세에서 86을 빼면 13년 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아찔합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이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저는 죄송한 게 많고 죄스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 영역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든지 바로 세워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입을 닫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또 약속합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때 드디어 이삭을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1절에 보면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자손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웃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코미디언 같았다. 왜요? 아브라함과 하라가 자기의 몸 상태를 보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하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프지요. 100세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에 실효성 있게 나타나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75세에 하란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60대 초중반 그렇게 되는 나이 아닙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준 거예요. 기다릴 수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도저히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임의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좋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사람의 논리예요. 어떻게 25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1년, 2년도 다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의 기한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약속이 변함없이 준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라, 그 약속을.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내가 만드는 거에 조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신앙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길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떤 거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2020년이에요 지금. 2000년이라 봐야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틀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단축시키고 끌어올 수는 없다. 그냥 25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보고 아무 의심이 없고 느낌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나게 가슴에 두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죽고 나서 죽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인자입니다. 문장대로 하면 인신제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문장대로 하면 이삭은 살릴 수 있는 거죠. 간단 명료합니다.
번제가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였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신 제물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알 신에게도 드린 경우가 있고, 또 이방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친 일도 있었습니다. 몰렉 신에게도 모압 왕은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드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7절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법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된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드리라 그래 보세요. 종건이를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죽여가지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려라. 그 음성이 내 귀에 꿈속에서 나타났던지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사단이 장난치는 거다. 안 들었을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움직여요. 저 명령을 받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창세기 22장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최고 고난도의 시험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심각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테스트이니까요. 창세기 22장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다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출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출제를 합니다.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시험의 대상을 누가 선별하느냐? 하나님이 선별합니다. 하나님이 픽업하는 거예요. 참 특별하지요. 대학 시험을 보면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을 픽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을 픽업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중에 그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고 히스기야를 시험하듯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인자로 몰고 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험을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2장 번제 이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시험의 도구는 대상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시험의 도구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 시험이 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 준행의 한 정점을 찍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쩌면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성도들은 적어도요, 한 번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울추에 정확하게 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인생에 자주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자주자주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생애에 한 번 일어났던 중대한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는 시험은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시험들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모든 재산 탕진했습니다.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성경이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도무지 정답을 모르는 시험이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느냐? 고난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모르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를 읽는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나는 나아가 보겠다.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시험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과 같은 그런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